할렐루야.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면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군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읍의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왕을 맞아들이는데 이 말이 사울로 하여금 불쾌하고 심히 화나게 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사울의 눈에 거슬렸고 또한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발동되었던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에 대한 한 소년의 인정을 너무나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윗이 얻은 것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극단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쳐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틈타서 사단은 사울에게 더욱 힘있게 내렸습니다. 사울은 집안에서 정신없이 막 떠들어댑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 진정이 되었는데 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했습니다. 사단이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손에 창이 있었는데 그것을 던져서 벽에 다윗을 박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물론 그렇게 위협스러운 창을 던졌을 때 간신히 몸을 피해서 살긴 했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며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계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떠난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천부장을 삼아서 변방으로 내몹니다. 자신을 떠나게 만들죠.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군대 장을 말하죠. 그런데 변방으로 이렇게 자신을 떠나서 변방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사실 위험이 있는 국경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잦은 그런 곳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왕권을 다윗이 얻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를 멀리 내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무리 사울이 시기하고 내치고 죽음의 위협을 가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죽이고자 멀리 보낸 변방의 그 천부장의 위치에서도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지혜롭고 또 묵묵하게 행정을 잘 처리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울은 또 다윗을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서 성실이라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죄악이며 주변을 고통으로 몰아넣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의 행적을 보면 사울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존경을 보내며 주변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면서 부추길 때조차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울왕은 계속해서 정신적인 혼란과 고통 속에서 악한 생각만 하고 자신을 정말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국가 지도자 왕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시기와 질투는 우리 삶에 결코 플러스가 되지 못합니다. 마이너스일 뿐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플러스입니다. 이러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겸손에서 오지요. 그러나 나보다 잘하는구나 어디 두고 보자 그러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게 되고 모욕을 주게 되고 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도 그 좋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 탈무드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나보다 좋은 면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나의 삶도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대하면 자신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악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영적으로 사단이 틈을 타고 역사하는 통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악하게 대함으로 타인에게도 해악을 끼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복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독한 시기와 질투에 넘어가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에게서나 좋은 점들을 배울 수 있는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